여러분, 라합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합 이야기는 여리고성 전쟁 전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여리고의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던 존재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이 정탐꾼과 언약을 하나 맺죠. 내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 당신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뭐라고 약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네가 붉은 줄을 너희 집 앞에 달아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달려져 있는 집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두가 다 진멸됐거든요. 모두가 다 죽었는데 오직 라합의 집에 있었던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친족들은 살았더라. 이게 라합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라합이 왜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되냐면 이 일 후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여 사냐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룻기에 보면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래서 여러분,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의 아비예요? 다윗 왕의 아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과 살몬에게서 보아스, 보아스에게서 오벳, 오벳에게서 이새에게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반열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창녀였어요. 기생이었고, 여러분, 여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 숫자로 치지도 않던 여인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를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라합이었고,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믿음장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여자였고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라합 이야기 뒤에 따라오는 아간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아간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두어지는 전리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하다가 그 땅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무엇을 봐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딱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와, 평소에 가져보지도 못했던 거, 한번 갖고 싶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몰래 저기에 숨겼어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은 아주 쉽게 무혈 입성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성과 전쟁을 하냐면 아이성, 정말 작은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군인들 가운데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도 있다.
야,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도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우리가 이겼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걸 자신하고서 3천 명을 그 아이성에 딱 올려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는데, 아니 저 조그만 아이성에게서 우리가 질 수 있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나 때문 아니야. 니네 때문이야. 야, 내가 지게 한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와서 모든 지파와 족속과 가족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죠. 도대체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서 또 뽑았더니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들 가운데 뽑았더니 그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운데 또 삽디의 남자들 중에서 뽑았더니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아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에게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랬더니 이 아간이 그제서야, 아유, 내가 전쟁하다가 전리품이 눈에 보였는데 아유, 외투가 너무 이뻐 보이고 평상시 은을 못 가져서 그런지 은 200세겔이랑 50세겔 되는 금한 덩어리 그 제가 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 7장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위험을 가했던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것에 돌무덤을 쌓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골골짜기, 우리가 부르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짜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라합 이야기가 있고, 여리고성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라합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한 장 아주 길게, 오늘 한참 읽었잖아요. 그 길게 몇 배에 달하게끔 아간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원한다면, 여리고성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라합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아간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만 여리고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조금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여리고성 이야기 이후에 라합과 아간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라합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지 되는 거,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조직, 모든 교회, 모든 신앙에서 사람들이 쉽게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목사님 나 하나쯤, 에이, 목사님 저 하나 안 가도, 목사님 저 하나 안 해도, 에이, 교회 사람들 많잖아요. 에이, 무슨 저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나 하나 찜이야라는 생각들을 나 하나 빠져도, 나 하나 안 해도 에이, 티나지 않잖아요.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 하나 찜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1645년에 보니까 단 한 사람의 표결로 인해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고요,
1949년 단 한 사람의 표 때문에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1776년 단 한 사람의 표 때문에 미국이 독일어를 국어로 사용할 것인가 영어를 국어로 사용할 것인가, 근데 몇 표 차이로 영어를 써요? 한 표 때문에. 독일어를 국어로 쓰려다가 한 표 때문에 영어를, 미 합중국이 한 표 차이로 영어를 국어로 사용합니다. 1845년 단 한 표 차이로 텍사스 주가 미 합중국에 편입되었고, 1868년 단 한 표 차이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나고, 1876년 단 한 표 차이로 루터포트 헤이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 독일의 히틀러.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표 때문이에요.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돼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한국의 그 성인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 씨라고 있어요. 뭐 이거 너무나 많이 아는. 근데 정채봉 씨가 쓴 글 가운데 악마대학교라는 글이 있어요. 악마들이, 마귀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에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 이 정도 도둑질은, 이 정도 배임은, 이 정도 횡령은 누구나 다 하잖아. 에이, 굳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 말씀 지킬 필요 있어? 에이, 누구나 다 범죄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에이, 별거 아니잖아. 아주 작은 거잖아. 세 번째가 뭐예요? 야, 요번 한 번만이야. 근데 만약에 같은 정씨니까, 저도 예전에 글을 쓰고 싶었으니까, 정채봉 씨가 얘기했던 악마가 사람을 깨는 세 가지 외에 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뭘 추가할까요? 첫 번째가, 정도환이가 글을 쓰면 첫 번째 이거 할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안 들키기만 하면 돼. 야,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가 아닐까.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에이, 나 하나쯤인데 뭐 나 하나 조금 돈 이렇게 뭐라 띵겨 먹고 이런 단어? 무슨 단어를 써야 돼? 나 하나 거짓말하고 나 하나 빠지고 나 하나쯤이야. 이게 두 번째가 아닐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행여나 자기가 욕을 먹을까 해서 이방인과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막 욕하죠. 왜 욕할까요? 네 한 사람이 그런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을 나쁘다고 볼 거야. 너는 너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네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쫙 빠질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혼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 제 평생에 제가 붙들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중국 고서 한비자에 보면 은나라 주왕 이야기가 나와요. 은나라 주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상아젓가락을 하나 만듭니다. 상아젓가락을 하나 선물로 받아가지고 상아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주왕의 숙부였던 기자가 이 왕이 상아젓가락을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전하, 상아젓가락을 쓰시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그러니까 아니,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젓가락 하나 내 맘대로 못 써?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상아젓가락 하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권력이 얼마나 많은데 이 상아젓가락 하나 쓰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이 신하가 이럴 수가 있어? 싫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간청했던 숙부였던 기자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걸 망명해버려요. 그러면서 왜 이 기자는 한비자를 기록하면서 이 나라가 상아젓가락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상아젓가락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녹그릇, 질그릇 쓰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젓가락에 맞는 그릇, 자기 같은 거, 본차이나 뭐 이런 거, 요즘에 나오는 거 뭡니까? 좋은 그릇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젓가락 좋은 거 쓰면 그릇 좋은 거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젓가락 좋은 거 쓰고 그릇 좋은 거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김치 쪼가리 담아 먹을 순 없잖아요. 최소한 소고기 정도는 먹어줘야지.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최소한 소고기 정도, 곰발바닥 정도, 원숭이 골요리 정도는 담아, 제비집 요리 정도는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젓가락, 금그릇, 좋은 반찬, 좋은 거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좋은 음식 먹으니까 좋은 옷 입고 싶죠. 저는 아직 안 그래 봐서 모르겠는데 좋은 음식 먹다 보면 좋은 옷 입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다 보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은주왕이 상하작가락에서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5년 후에 뭘 만드냐면, 사자성어 중에 주지육림이라는 단어 아시죠? 주지육림이 뭐예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든다. 어이구,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주지육림에, 그러니까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고 거기에 여자들을 다 발겨벗겨가지고 막 풀어놓고 그 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향하여 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간청하는 사람들을 쇠기둥을 큰 거를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이거를 달궈요. 그러다 빨개벗겨서 여기다 가랑이를 잡아당겨서 죽여버려요. 이게 주지육림의 유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주왕이 이것 때문에 은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 나라의 멸망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상하젓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에이, 나 하나 빠져도, 나 하나 없어도,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부터 잘합시다. 남 욕하지 말고, 남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잘하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도 잘합시다. 나부터 잘하고, 남들 안 하더라도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아이고, 몇 살짜리 애야, 몇 살,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만 한다고 자기도 안 하고. 여러분, 나부터 잘하고 나라도 잘하는, 나부터 잘하고 나라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오늘은 뻔한 설교를 좀 많이 하네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B가 뭡니까? 벌스, 탄생, 출생. D가 뭡니까? 데스, 죽음. 삶과 죽음 사이의 C 뭡니까? 초이스,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뭡니까?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었으니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아주고 그것을 선택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의 것,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영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티핑 포인트, 임계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넘어 쓰셔야 돼요. 근데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예요. 근데 뭘로 시험하시는 줄 알아요?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이익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근데 문제는요, 그냥 이 정도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을 딱 하려고 해보니까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봐, 내가 피해를 입어, 내가 오해를 받아.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선택하면 나에게 이익이 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이게 여러분, 영의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대부분 80~90%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 따라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아시죠? 이번 한 번만 내 편한 대로 결정할게요. 그러고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결정을 해. 그러니까 영의 임계점, 티핑 포인트, 성령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80~90%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앞에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실 때 신앙의 티핑 포인트, 하늘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땅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때 넘어서야지 되는 게 뭐예요? 나의 이익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나의 이익과 걸리는 거, 내가 지금 손해 보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점점 많아지는 질병, 선택장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물냉면 먹을지, 비빔냉면 먹을지, 삼겹살 먹을지, 갈비 먹을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와 사귈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맘대로 해. 아무거나. 그래, 돈가스 먹을까? 그건 좀 무거운데? 그럼 스파게티 먹을까? 그건 어제 먹었는데? 아니, 뭐 먹자는 얘기예요. 왜 아무거나라 그래? 왜 아무거나라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선택을 못하는지 아세요? 선택을 못, 이게 학자들의 얘기에 왜 선택을 못할까? 왜 선택장애를 걸릴까?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그거로 말미암는 부작용과 후회, 그거로 말미암는 부작용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따른 후회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했을 때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후회가 왜 와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제가 좀 완전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제가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며칠 기도하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최선책이고 뭐가 차선책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그래서 제가 얼마를 기도했냐면 6개월을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을 하나님 나에게 최선책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무렴은 어때? 야, 네가 최선책을 선택하면 내가 기뻐. 근데 네가 차선책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럴 것 같니? 아니, 네가 차선책을 선택해도 내가 역사에서 최선책으로 바꿔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의 자유함이 생겼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늘 잘하기만을, 늘 좋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건 나의 교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하게 뭔가를 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이쁜 거예요. 네가 최선책을 선택하든 차선책을 선택하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최선책을 선택하면 좋고 차선책을 선택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바꿔서 최선책으로 만들어줄게. 그걸 딱 느끼고 나니까 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할 때 6개월 동안 쭈삣쭈삣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선택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장애, 우리 아이들이 선택장애 할 때 선택장애로 시달리는데,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결정하세요. 오늘 돈가스 먹으면 내일 스파게티 사주겠지. 오늘 물냉면 먹으면 다음에 비빔냉면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거 먹여주시겠지. 선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른 선택, 하늘의 선택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라합과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살렸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 지파 가운데서 오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살리는 그 시초가 라합이 됐어요. 근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집안이 여러분, 라합은 창녀에다가 여자에다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좋았어요. 근데 아간은 어땠어요? 7장 1절을 보세요. 유다 지파가 좋죠? 장자 지파에서 태어나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라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싹 떡잎이다. 아마도 이 세라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축복이 세라 때부터 막 신앙이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삽디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세라가 믿음을 가졌고 그 자녀 삽디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신앙이 확고해진 거예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대째 오늘 누굽니까? 갈미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풍성한 수확, 열매. 그러니까 세라가 믿었고 삽디가 신앙을 확실했으니까 여러분, 갈미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과, 그래서 여러분 3대째는 무조건 잘 됩니다. 신앙의 3대 때 부자 안 되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3대 때는 무조건 잘 돼요.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요. 그 좋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말아먹어요? 아간이 다 말아먹어요. 여러분, 그 좋은 집안을 누가 다 말아먹어요? 그 옷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됩니까? 성경 그 7장 24절 중반절, 그와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돌맞아 죽고 불사람당해서 죽어요. 이 집안 좋았던, 이 믿음 좋았다고 이야기했던 아간은 죽이는 사람이 되고, 이 집안 좋지 않았던 여러분 라합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에요. 동일하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당한 사람이 나와요.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잖아요. 신약에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로마 가다가. 근데 보십시오, 구약에서 요나, 여러분 요나의 배가 풍랑 만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요나 때문이다. 요나, 네가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와 함께 있었던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해요.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여러분 그도 동일하게 배 타고 로마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요. 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서?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 때문에 풍랑을 여러분 보세요.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교회에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가정, 기업,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살아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롯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 라합과 아간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교회, 어느 조직, 어느 가정에서 아간과 같이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라합과 같이 살리는 사람 되라. 이게 라합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를 여리고성 이야기보다 더 많이 기록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라합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붉은 줄 신앙이에요. 한 사람이 바른 결정,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부모와 형제와 친족이 살아요.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그 아들과 딸들과 소유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돌맞고 불살름 당해 죽었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살리는 사람 되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